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호수 주변은 물가에서부터 언덕진 비탈 기슭으로 넓게 곡식이 익어가는 밭이 펼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슭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셨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익숙한 전경,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묘하고 신비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 수확하는 그런 일들은 갈릴리 지역의 일상이었고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익숙하게 늘 보는 전경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른 비가 올 때 겨우 내내 굳어있던 땅을 쟁기질하여서 갈아엎고 잠시 기다렸다가 조금 후에 다시 비가 오면 부드럽게 밭을 파고 또 고르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짓는
부지런한 농부, 그리고 좋은 씨앗만을 뿌리는 농사일에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떨어지는 토양에 따라 추수 때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길, 돌밭, 또 엉겅퀴,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네 가지의 토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숫가의 넓은 땅에 곳곳에 이런 토양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누군들 길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또 안반층에 돌을 뿌리겠습니까? 가시나무 숲을 그늘진 데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밭이 쪽 고르지 않아서 큰 밭에 그런 토양이 다 있다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사진 땅에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골라서 그 돌을 쌓아서 둑을 만들어 경계선을 구별하고, 또 사람들은 그 넓은 담과 같은 둑을 길 삼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가을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죠. 아니, 싹도 트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돌밭이라고 했는데 얇은 흙이 덮여 있지만 아주 거대한 안반이 땅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돌멩이는 골라낼 수도 없고 깨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안반 지역은 햇빛을 받고 뜨거우니까 빨리 싹이 나요. 그러나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그 돌로 된 길, 그 뚝 틈에 음지에서 자라는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 사이의 씨는 행여 새가 보지 못하고 또 싹이 난다 할지라도 그늘에서 숨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있어도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뭐 1, 20% 이익을 남기든지 아니면 곱으로 남기든지 그렇게 경제 원리가 되어 있는데, 이 농사의 원리는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또 결실한다는 것은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셨는데, 길에 떨어진 것, 새가 주워 먹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또 곧 시들어버리는 안반층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고 엉겅퀴 사이에서 시들어가는 그런 씨앗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면 씨를 못 뿌린다는 거죠.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더 많고, 또 시들어서 전혀 1대1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없어지는
세 가지 토양의 씨앗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테니 그 엄청난 수확을 거둘 가을을 기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릴 때 머뭇거리지 말고, 고르려고 애쓰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가장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쓸모없는 일 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을에 그 손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놀라운 기적의 추수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뿌려라. 하나님의 농사 원리를 기억하고 그 보상의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복음 전도의 생명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새해 교회 표어를 세워놓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난제를 만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올해 이거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어려워지겠는데, 힘들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월에 힘들었고, 2월에 힘들었고, 3월에 힘들었고, 4월에도 힘들고, 점점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실 마지막 결실의 계절에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생명력을 믿으시고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산수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농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악재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결실이 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농사꾼이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올해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농사꾼, 그리고 추수 때 가슴에 한아름 가득 곡식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포자기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하는 각오로 한 해 교회 표어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려고 출발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을 전도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벽에 부딪힌 듯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결실의 날을 기다리고 복음 전도의 생명력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기다리게 하심으로 올해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추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안전하게 하시고 내 곁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